9절에서 끝절까지인데 저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저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그 전도서 12장을 이제 다 완결짓는 날이고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찍는 날.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다른 구절은 다 몰라도 전도서 하면은 헛되고 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정도는 다들 성경을 조금 읽어봤으면 안단 말이야.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더라. 그리고 처음에는 헛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전부 헛됩니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인생은 제한적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영원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고 하나님도 영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모든 것이 다 영원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원과 관계없는 모든 삶은 결국에는 70살든 80살든 90살든 100세를 살든 헛된 거야. 100세를 살든. 이제 아까 그 쇼츠를 하나 갑자기 넘기다가 본 게 있는데 100세 할머니가 담배를 탁 피시더라고. 할머니께서 담배를 피세요. 뭐 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딱 피시면서 할머니 담배는 해롭죠? 해롭지. 근데 왜 담배를 안 끊으세요? 담배 끊어야지. 근데 왜 안 끊으세요? 그게 말이야. 담배 끊으라고 했던 의사들이 담배 해롭다고 했던 의사들이 자기보다 더 빨리 죽는데. 의사 요 병원 100세를 살려면 몇 군데 병원을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할머니 그러다가 그 위험하십니다. 담배 빨리 끊으셔야 돼요. 연세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담배를 끊고 담배를 피고 태우시고 그러십니까? 했는데 그 의사 양반들이 차례대로 다 죽더래. 그러면서 뭐 인생 뭐 있나 하고 다 죽었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해롭게 사는데 이유 없고 그냥 빨리 죽어도 이유 없고 뭐 오래 살아도 뭐 나보고 건강 지키라는 의사보다 더 많이 사는데 뭐 이유 없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전도자가 한 일이 있고 한 일입니다. 과거형으로 한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할 일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전도자가 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뭐 하였다고요?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이 본문 맨 앞에 요테르라는 말이 빠져 있어. 요테르라는 말은 탁월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탁월성이 있냐? 무엇에 탁월하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뭘 탁월하냐? 첫 번째, 따라해 주신 감사님 지식을 가르쳤다.
여기 보면 지식은 다트라는 말인데 통찰력인 거예요. 통찰력. 여기 지식은 통찰력입니다. 어떤 통찰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걸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게 로고스에 적힌 말씀이든지 그렇잖아. 로고스에 적힌 말씀이라도 내 한 구절이라도 살아보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들리는 레마의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이 된 거야. 내가 읽기가. 그래서 뭘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음성을 주시기를 동네 한 블럭을 걷다 와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은 뭐 귀찮잖아. 목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막 산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뭐 그렇게 나가서 뭐 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한 블럭을 도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순종을 해야지. 한 블럭에 이제 반을 돌았을 때 비가 왔어.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냥 비가 온다고 음성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나기가 왔고 한 블럭을 돌 때쯤에 비가 왔어요. 다시 독서실로 이제 들어가려고 반환점을 돌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는 주르륵 내리는데 요만한 계단을 못 넘어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휠체어 탄 아저씨를 봤어요. 우산은 없어. 비를 축축 맞는데 휠체어 요만한 턱을 못 넘겨서 혼자 낑낑대고 계셨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을 또 그 집 아주머니도 달려와가지고 우산 들고 달려왔는데 그 밖에서 그 아저씨를 어떻게 하겠어 혼자. 그래도 제가 이제 업고 그 아저씨를 업고 집에다 모셔드리고 휠체어를 들고 내려드려요. 그때 이제 청년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든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 그 이후에 또 비가 바로 그쳤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잖아. 어떤 감동이 드냐면 말씀을 쭉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죠. 비가 오고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자가 있고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있는 나를 보내시고 그 블럭 반환을 돌아야 그 타이밍도 맞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한술 더 떠서 아저씨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내가 언제든지 달려오겠다고. 근데 진짜 그 집은 제가 이제 갔던 독서실에 바로 2분 거리였어. 그래서 내가 호언장담을 했지. 아저씨, 이건 시비 거는 거지. 아저씨, 공경에 처하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세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독서실에서 저희 집은 도보로 한 10분, 15분 거리였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전화가 온 거야. 지금 좀 턱을 못 넘어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분명 2분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 2분 3분 거리라고. 근데 이제 그때 아저씨 밥 먹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3분 안에 올 테니까 언제든지 내가 섬길 테니까 부르라고 했는데 내가 15분이 걸린다고 한다든지 10분이 걸리면 이 사람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거야. 그냥 내 마음에 미안해지고 괜히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지고
우리 집이 10분, 15분 거리라고는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내가 밥 먹고 있고 지금 가면 15분 집에서 가면 15분 걸린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나한테 연락할 수 없는 뭔가 왠지 모를 거절감이나 미안해서 다시는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 봐 잠자코 기다려라. 3분 걸린다. 밥을 처먹다 말고 그냥 물 마시고 뛰어간 거야. 체하면서 두드리면서 간 거야. 헥헥거리면서. 또 왜? 그 앞에서 헥헥거리면 참 무겁네. 그 앞에서 또 헥헥거리면 미안해지잖아. 멀리서 온 것 같고. 그 이제 마라톤 호흡법 엄청 했지. 이거 가가지고 방금 온 척. 요 앞에서 온 척.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본인이 엄청 고민하다가 이 통찰력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리더들 그리고 또 앞으로 목자 목녀가 될 분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런 어떤 작은 한 부분이라도 순종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 되고 순종이 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 이걸 가르쳤다. 그리고 두 번째 통찰력. 그리고 다음에 뭘 탁월했냐? 깊이 생각했다. 이건 아잔이라는 말인데 평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습득된 통찰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겠지. 그래서 어떤 세상에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진단하고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됐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남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남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쭈구리처럼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과 하나님의 그 지혜들과 이런 그 분별들과 하나님의 통찰력을 떼어 주십니다. 그래서 연구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세 번째는 연구인 거예요. 자신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결국 이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 줄 수 없는 통찰력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찰력이나 분별력이나 순종할 때 어떤 경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감,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의 그 만족감,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오는구나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탁월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음 잠언들을 많이 지었으면 탁한이라는 말인데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보면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상공부 같은 거지. 내가 살아보고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었던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글로 정리하고 자기 말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누적된 경험치 그리고 그 은혜의 어떤 교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말로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내 그것을 나눌 수 없고 내가 이게 안 되면 내 게 아니죠, 사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렇다고 해서 뭐 영성 일기를 써라, 뭐 해라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합니다. 영성 일기를 쓰거나 뭐 이걸 뭐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내가 해줄 말이 있다는 것, 정리를 한다는 것. 왜 정리를 했겠어요?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렇게 사니까 탁월한 삶이더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정리를. 이게 전도자의 탁월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말이 헤페치라는 말인데 아름답다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바지를 가다듬어서 미안한데 내가 요새 안 그래도 없는 살이 많이 빠졌나? 헤페치라는 말인데 기쁨입니다. 그래서 힘써 구하였나니에서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바카시라는 말인데 요구하다, 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라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뭐를? 기쁜 말을. 무슨 기쁜 말이냐 하면 사람이 들었을 때에 그 영혼이 기뻐할 만한 말이 뭔지를 하나님께 구했대. 자기가 지도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어떤 말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허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는 삶은 또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고 근데 그 영혼이 기뻐하는 말이 있대. 육신은 싫어하는 말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11절인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기 이제 좀 어색한 말이 있어요. 찌르는 채찍. 누가 채찍으로 찔러? 채찍은 감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그래. 이걸 뭐라 해야 되노?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내가 채찍질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래. 어쨌든 채찍으로 찌르는 건 없어. 채찍으로 누가 찔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찍이 아니라 이걸 번역할 때 뾰족한 막대기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요게 막대기라면 막대기 앞에 쇠붙이가 붙여져 있어요. 그 목동들이 가축들이 그 무리를 이탈하거나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에 정로로 가라고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는 게 있어. 육신의 몸이 쿡쿡 찌르게 짜증나고 막 아프겠지. 근데 이게 정로를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사람을 찌르는 말이 결국에는 영혼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찔러? 짜증나게. 이게 육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영을 지배할 때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제발 좀 잘 가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쿡쿡쿡 찌르는 게 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게을러 터졌을 때 찌르고 그리고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찌르고 이걸 죄인 줄 알지 못할 때에 찌르고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봤을 때 뭐가 이제 기쁠까? 뭐가 영혼에게 기쁜 말일까? 찌르는 말을 하는 찌르는 이 검과 같은 말이 이게 영혼에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이스한 교회를 다니면 찌르는 말 못합니다. 지옥 설교 못합니다. 이건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지옥 설교를 하면 어떤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지옥 설교를 하면 다시는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 지옥이나 이런 본문의 설교를 금지시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망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다 마음 상한다 하고 설교 시간 최대한 20분 안에 줄이고 그런 찌뿌려질 만한 말을 하지 마라. 우리 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해서 되겠냐 하고 설교 월권을 행사하고 그 이제 미친놈들인 거예요. 이제 방향을 잃었을 때 반드시 찔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양이라 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양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수렁으로 빠질지 모르는 양인 겁니다.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이런 말이 기쁨이다. 저희 교회는 매주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한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찌르고 또 찌르. 그래도 뭐 우리가 그런데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야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하고 두려움을 조장한다든지 간혹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저 아마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게 영향력이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청년들한테는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 회개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도문이 이제 퍼지고 있어서 제가 기온 밴드에는 올렸었어요. 한 땡땡 정 땡땡 목사의 회개 기도인데 거기에 이제 특징은 안 좋은 영이 보인다, 어둠 영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사람 두려움을 조장해 놓고 기도 받게 하고 돈 받습니다. 회개 기도해 주고 회개 기도 훈련 시켜 주고 돈 받습니다. 한 달 뒤에 목사님 오라, 한 달 뒤에 목사님 만날 수 있다고 그 목사님 만날 때 또 입장료 또 10만 원 또 내야 됩니다. 팔다리 고쳐 주는데 또 팔다리 그 부위마다 또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개업을 하거나 또 이사를 했을 때 영적인 청소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그 이제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 또 이제 영적 청소를 명목으로 또 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툭툭 미친 거예요. 그거 받을 게 뭐 있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같이 야 우리 다 보혈 기도합시다. 자 방언기도 한 5분 따다다닥 때리면 그냥 그게 영적 청소지. 여러분 이사 가거나 뭐 어디 뭐 사업에서 개업하거나 하면 저 부르세요. 저는 돈 안 받고 그냥 가가지고 방언기도 쉐리 해주고 돈 안 받겠습니다. 내가 그냥 뭐 밤식빵이나 뭐 사가면 사갔지 그 돈 받아서 뭐 하겠노? 뭐 하려 그랬어? 그렇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네 자손이 망한다. 뭐 한다. 그렇게 해서 얼가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찌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혼을 딱 붙들고 혼탁하게 매는 거예요.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결국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을 향하게 하는데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치우친 것은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열매가 돈이 아니라 열매가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갈급해하게 하고 요게 내 귀는 듣기 싫어도 내 귀는 오늘 이것을 듣기 싫어도 내 영혼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스승의 말씀들은 아수파라는 모음들 말씀들의 모음들은 잘 박힌 뭐와 같다고요? 못과 같다. 아까 앞에 막대기는 찌르는 막대기인데 이 못은 어떻게 해요? 박혀 있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이 잘 박힌 못은 어떤 그 안전적인 고정시키고 안정성을 얘기를 해요. 앞에 이 채찍과 같은 말씀은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내 육신은 싫은데 저 말을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음과 영광의 다리는 순종인 거예요. 요거를 넘어가면 막 기쁨이 있고 이러한 경험이 내가 놓치고 살았다면 너무 후회가 되고 근데 나를 나아가게 하는 한 단계 건너게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하고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나를 인생 가운데 어떨 때에는 좀 하나님 앞에 기다려 묵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나아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나를 멈추게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들이 이런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떼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게 전도자는 말씀의 유익에서 벗어나지 말고 경고를 받아들여요. 말씀에는 경고가 많잖아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고와 주의와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요. 그걸 받아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뭐가 많다? 가만히 있어보자. 받으라. 많은 책들은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보문고나 교보문고 방금 또 큰 데가 어디 있지? 알라딘. 어쨌든 교보문고나 옛날에는 그 영품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베스트셀러가 늘 10년, 5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책은 계속 출간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지식들이 계속 새 책이 출간이 계속 된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답니다.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 이런 데 가면 즐거워요.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 힐링이 돼. 요즘 많이 못 가는데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보문고 제일 큰 데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로 나온 책들 보고 대충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조금씩 보고 좀 이렇게 여유를 무음모드 해놓고 좀 서점 안에서 조금 여유를 즐기는 것을 옛날에 참 좋아했어요. 책들이 막 쏟아지니까. 교보문고에 가면 특히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이 있어요. 아세요? 그 인터넷에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을 치면 4만 원대의 뭐야 이거 디퓨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비싸죠. 근데 요거를 병을 사지 말고 병을 사지 말고 본품, 유리병이 비싼 거예요. 본품을 사가지고 이제 병은 따로 사는 몇천 원짜리를 따로 사고 여기다가 붓고 요 디퓨저 해놓으면 서재에 탁월한 냄새가 나요. 제 방에는 그 냄새가 납니다. 제가 이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독서 내가 좀 취해서 읽고 싶은 분들은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을 반드시 사보세요. 너무 원한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원한다. 그냥 너무 사고 싶은데 좀 내 돈 사기 그렇다. 제가 좀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생이 있는 그 부근에 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주고 싶을 정도야. 지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말씀에도 보면 책이 계속 나온대.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끝이야. 계속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날짜가 지나가면 안 돼. 계속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요 향이 요 교보문고 향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다른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가요. 근데 이거 뭐하다 이래 됐어요, 디퓨저. 이게 디퓨저 얘기가 왜 나왔지?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를 피곤하게 한다?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 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반은 수능을 겪고 와봤을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또 지금도 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잖아.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해. 한 자리에 많이 앉으면 피곤해. 허리 아픕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꼭 여러분 일어나서 요거 허리를 딱 펴고 요거 아치를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저도 이거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 번 앉으면 그냥 쭉 하는 스타일이지 중간에 끊는 거 싫어해서 요새는 허리에 디스크가 오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시큰시큰해. 일하다가 터지겠는데 어제 새벽에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러다 터지겠는데 하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 일어나겠는 거야. 여기서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일어나야 되거든. 그걸 못 일어나면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요거 홈물러 이런 거 사가지고 요거 한번 돌려주고 요 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목도 다 이게 목이랑 허리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디스크가 빨리 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설교랑 상관없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라서 아쉬워서 그래. 보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어. 12절 13절에서 넘어갈 때 왜 책 얘기가 나오고 공부하는 걸 얘기가 나오냐면 왜 그렇겠어요? 다른 책들은 이미 많이 쏟아지는데 이미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하나의 말씀을 먼저 봐라는 거예요. 이거 시시콜콜하고 따분한 성경책 같은데 세상에 수많은 책은 바뀌고 고전이 되고 또 유행이 트렌드가 있고 책도 이렇게 계속 바뀌고 쏟아져 나가고 그게 잘못된 사상도 있고 이전에는 분명히 이 논문이 노벨상을 받았던 논문이지만 20-30년 뒤에는 이게 뽀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지식이 계속 발전하고 퇴보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쌓인단 말이야. 자꾸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변함없기 때문에 많은 책들 나온다. 많은 이론들 나온다. 성경을 좀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3절을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모든 일을 듣게 된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킨다고 하는 말을 먼저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킨다고 할 때 그거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지켜낸다는 거. 어제 우리 새벽에 3시인가 우리 아파트에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 왜 요새 뉴스에 보면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왜 불이 확 나잖아. 내가 며칠 전부터 그게 걱정이 됐거든. 우리 여기 남산아이츠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시뮬레이션을 그려놓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빨리 수건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그거 하고 나도 하고 불이 밑에서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고 항상 시뮬레이션을 그려놔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족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요새 요새 불이 많이 나는데 이게 우리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나? 우리 일이 될 수 있는 거다. 잘 들어라. 말도 못하는 우리 애도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너도 잘 들어라. 일단 니는 아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애는 당신이 잡는다. 알았지? 그리고 불이 나면 내가 일단 화장실 들어가서 물수건 적셔가지고 그 코 막아줄 테니까 일단 둘이는 먼저 막아라.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그리고 불이 밑에서 났다 그럼 바로 옥상으로 올라간다. 알겠지? 알겠지? 애는 대답이 없어. 알겠지? 대답이 없어. 근데 진짜 어제 경보음이 울렸단 말이야. 이게 뭐야? 경보음이야. 갑자기 내가 뭐야 이게 하고 막 뛰어나가지고 이게 시뮬레이션을 그려놨는데 시뮬레이션은 뭐였냐면 빨리 손수건을 적셔가지고 애 새끼랑 우리 아내한테 먼저 이걸 줘야 돼. 이게 내 시뮬레이션이었어.
이게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뭐부터 되냐면 쫓아나와가지고 불이 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현관문을 열고. 근데 진짜 내가 빨랐거든. 진짜 내가 와 이걸 뭔가 내가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 이거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막 뛰어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딱 했는데 다 자고 나만 나온 거야 우리 아파트에서. 아니 그 사람들은 안 들리나 봐. 얘 경보음이 왱 울렸는데 밑에서 아무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고 나만 나와 있어. 모기가 막 들어오지 집에. 그 여보 이게 뭐야? 이러니까 불 아니네. 불 아니네. 불 아니야. 그래 가만히 있어. 일단 내가 베란다로 가서 봐야겠다. 베란다에서 목을 쭉 빼고 왔는데도 알충이 불이 안 났어.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때 시뮬레이션대로는 되지 않았고 엄청 빨리 움직였거든요. 내가 대처가 빨랐습니다. 그 물수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안 준 것 빼고는 그거를 안 주면 바로 연기 맞고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안 준 것 빼고 내가 엄청 빨랐어. 근데 이제 아무 소득이 없는데 저희 아내의 말, 여보 근데 진짜 빠르다. 근데 거기에 엄청 뽕이 오는 거야. 진짜 빠르지 내가. 나 빠르지 엄청 빨라 하고 막 들어가. 그래서 이게 첫 술에 집에 들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가상 실험을 어떻게든 뭐 하게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확실하게 해야겠다. 근데 진짜 빠르다 하는 말에 남자들은 단순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 진짜 빠르다 하는데 진짜 빠르지. 뭐 이렇게 어깨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불난 거랑 상관없이 내가 빠르다는 거예요. 뭐가 되려졌어? 지킨다. 그러니까 어제 어쨌든 제가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무엇을 어떤 걸 내가 공동체를 지킨다든지 뭘 지켜내려고 하는 행동들 우리가 불이 나도 내 집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얘기나. 어떠한 사단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풍요와 정세와 이런 문화 앞에서도 말씀이 위협을 당하고 말씀이 거짓이라고 어떻게 이런 고리타분한 것이 있냐 이게 진리가 맞냐 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뭐냐 하면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는 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이분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의 말은 내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 두려워하라는 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너무 두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결국에는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 왜 헛되냐 하면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이 헛되냐 하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열매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날 남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뭡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일만 남습니다. 뭐 세상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뭐 내가 직급이 올라가고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종 판결에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